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감사가 축복의 비결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었고,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땅의 양식을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맛도 느낌도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해마다 이런 복을 주셨음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맥주 감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드리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버릇처럼 그저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탈무드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구약도 신약도 감사하며 살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대부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서 막 칭찬하시면서 복받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또 10명이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0명이 주님께 몰려나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안수하거나 직접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지금 고쳐달라니까요. 지금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뭘 보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나야 보이지요. 근데 주님은 가라. 그러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했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이 가는 도중에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곱게 되더니 손도 달라지고 너도 그러네? 너도 그러네?
10명이 다 한결같이 깨끗함을 받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저절로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서로 막 기뻐하면서 껑충껑충 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내가 나왔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지. 가다 말고 되돌아와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야, 잘난 체 한다. 야, 제사장에게 가야지. 가다가 되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 저주스러운 나병을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만도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9명의 유대인들의 행동은 은혜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러 온 이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찾아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깊은 의미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예시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인 육체의 치료는 받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치료보다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부러 그 마을에 찾아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제자들은 아유 사마리아 사람들 그거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돌아서 갑시다.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날 여인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마리아를 통해 특별히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가라.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특별히 전하실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구원은 육체의 질병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진짜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옴으로써 육체의 병도 치료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으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은요, 몸만 치료받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면 그들 역시 영원히 구원받고 할렐루야 감사했을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없으면 받은 은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부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있었을 때 혹시 진단하시기를 그 봉투를 보시고 또 헌금해야 돼 부담이 되셨다면 우리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 봉투를 보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모저모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요 결국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원망이냐 불평이냐 감사냐.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에도 감사, 그러지 못할 때에도 감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먼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처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근본적으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받고 사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이래야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야 살아있는 교회이며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나 가정이나 교회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만,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더 갑절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계속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나가면 더 하나님 갑절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사단이 무서워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며 영혼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서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우리 입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척 좋아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하면 사람들도 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감사하면요, 많은 돈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감사하면 진정한 사랑과 큰 능력도 생기고요, 우리 입에서 감사하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며 영혼도 잘 되며 만사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지도했는데 이 학생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토요일날 어머니께서 하얀 진 바지를 사 주었습니다. 얼마나 입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입으려고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마침내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주일학교 가는 아이에게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네 것이고 하나님은 헌금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아이는 진바지를 입었으니 기분이 눌러날랍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가지고 막 오다가 자동차 도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붕 날아가서 무릎을 찧었습니다. 네 거리가 교회와 집 사이 4분 내진 5분 정도 걸어서 오는 거리인데 중간 지점에서 아이가 그렇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은 첫째, 그 정도 됐으면 에이씨 재수없게 어저께 산바지인데 찢어졌네, 피까지 나네, 그리고 집으로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돈 500원짜리 막 하다가 하나를 놓쳤어요. 하나는 딱 잡았고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빠진 돈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꼭 우리 같아. 하나님의 거다, 이거는. 내 손에 있는 건 내 거야, 이거는. 그래야 되는데 아이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 것은 하수육에 빠졌고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충격이죠. 세 번째 충격은 무릎을 까졌어요. 그리고 피가 약간 났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프고 짜증나고 그럴 텐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감사했더니 무릎 까졌는데요. 푹 날라서 제가 무릎을 쪄서 까졌는데 얼굴 안 까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와,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어제 산 진바지가 무릎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거. 왜? 엄마가 새 옷을 사줘서 요즘 패션이 무릎을 찢고 다니는 건데 새 옷 찢으면 야단 맞을 텐데 내가 넘어져서 찢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고 재수 없게 넘어졌네, 피가 나네, 내 돈이 빠졌네 등등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똑같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전환시켜서 9명은 다 돌아갔지만 그 중에 한 명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